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삶 속에 기름부터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승리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젠가 한 분이 간증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사실 이분은 제가 집회에 참석했을 때 신학생이었는데 제가 안수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잊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간증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집회에 와서 제게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너는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운데 회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 잘 감당하라. 이렇게 기도해 줬다라는 거예요. 예언적인 기도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잘나지도 못했는데 무슨 학생회장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뒤에 실제로 학생회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학생회장이 되고 나서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학생회장이 되고 나서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대로구나. 그래, 이것은 내가 뭐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이제 학생회장 그 직분을 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직분을 맡으면서 쉬운 것은 아니었대요. 근데 굉장히 어려움이 때로는 찾아오고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세우셨다. 그러니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딱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딱 가지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옆에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통과하고 해서 회장의 그 책임을 다 마치게 되었다. 아름답게 마치게 되었다. 주변의 사람들도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그렇게 마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이제 편지 마지막에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직분을 맡아서 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 마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자기 믿음이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성장한 것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승진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감사. 그 감사가 뭐냐? 직분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이 맡겨주시는 직분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감사예요. 세 가지 감사. 이 직분에 한 가지 감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직분을 맡겨주시는데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다. 할렐루야. 예. 여기 충성되이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신뢰한다 이런 뜻이에요. 믿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실력이 있어서, 뭘 잘해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실제로 미련하고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중에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신뢰하시고 할렐루야 믿어주시고 할렐루야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뭔가 좀 큰 거 맡겨주시면 내가 그때 충성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맡겨주실 때 지극히 그 작은 것 맡겨주실 때 그걸 충성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예. 제가 아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큰 능력 주셔야 됩니다. 큰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 집회 안 나갑니다. 하나님이 집회 사역으로 불렀는데 하나님 큰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 안 나가요. 이렇게 했으면 제가 국내 순회하면서 사역, 집회 사역 할 수도 없었고 외국의 해외 사역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작은 집회, 몇 사람 모이지 않는 그 집회, 거기서 그 작은 곳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그때에 부어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 영원한 큰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환경. 그래서 무슨 미세먼지 농도 이거 다 나오잖아요. 근데 미세먼지 농도 할 때 군산에 미세먼지 농도 할 때 군산에 있는 모든 공기를 다 수집해 가지고 미세먼지 농도가 몇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군산에 있는 그 미세먼지 농도 다 수집하려면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데 여러분 그죠? 조금 포집을 해서 아주 샘플로 작게 모아서 그걸 가지고 농도를 측정해서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큰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문화 비유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오시잖아요. 재림하시잖아요. 그때의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귀인이 왕권을 받아서 다시 올 텐데 그래서 그 귀인이 종들을 다 모아놓고 10명의 종들을 모아놓고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한 문화씩.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장사하도록 해요.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주인이 가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종들과 계산을 합니다. 그때 한 문화를 받았던 한 종이 와서 주님 제가 이걸 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야 내가 너에게 10골을 맡겨놓으라 10골의 권세를 받아라. 예, 지극히 작은 것을 맡겨주시고 그것에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살피시면서 거기에 충성했을 때 영원한 권세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왔어요. 그래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5골의 권세를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실 때 작은 것부터 맡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충성을 보시고 영원한 상급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신 것처럼 충성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충성하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 직분을 맡겨주시고 너 알아서 네 실력 가지고 해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합당한 능력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러니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모세의 기적하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모세가 그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도망간 사람이에요. 광야로.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내가 너를 저 바로 왕한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다 하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면서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쉽게 얘기해서 자기는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서 40년 동안 지금 도망자로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데, 애굽에 가지도 못하고 사는데,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어서. 나는 입이 어눌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을 맡길 때는, 직분을 맡길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그러자 이 모세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요. 여러분, 순종해서 그렇게 가니까 그 권세가 있는, 권력이 있는, 당대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요, 항복하고 맙니다.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풀어지거든요. 하나님의 기적들이 풀어지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시내산까지 왔어요. 시내산에 탁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식양을,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설계도를 딱 주십니다. 근데 모세는 기적을 베푸는 능력은 있지만 설계도를 따라서 성막을 지을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명하여 불러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공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에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은 동시대 사람이고 같은 한 커뮤니티, 그러니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람입니다. 모세와 부살렐은,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모세만 성령 충만했느냐? 아니에요. 부살렐도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일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요. 모세는 기적을 나타내지만 여러분, 이 부살렐은 아주 기가 막히게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필요한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더라. 또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모세와 부살렐이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되더라. 그 능력들이 나타나더라.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이 머물게 되더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삶 속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 삶 속에 머물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요. 삶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할 때 손발이 잘 맞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손발이. 사실 우리가 한 교회잖아요. 한 몸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발도 있습니다. 손발이 잘 맞아야 돼요. 손은 손의 일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합니다. 다 역할이 달라요. 여기 가까운 거 집을 때 제가 손으로 집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먼 곳에 여기 자리에 물컵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뭐가 도와야 돼요? 발이 가야 돼요. 발이 가서 함께 해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발이 실컷 갔어요. 근데 손이 안 움직여. 그러면 컵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가서도.
그런 것처럼 손발이 잘 맞아야 된다. 손발이 잘 맞는 우리 사랑마을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각 사람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섬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직분이라고 되어 있죠. 직분. 이 직분은 무슨 사도, 선지자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서비스, 섬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섬김, 봉사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강단에 물 한 컵 올려놓는 것도요 직분입니다. 섬김이라는 거예요.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저 문지기 하는 거, 여러분 이 문지기 하는 것을 중요한 직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어요. 중요한 직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직분이다. 여러분 이 섬김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그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여러분 섬기는 것이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차량으로, 어떤 사람은 행정으로,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어떤 사람은 미디어로. 여러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청소로, 어떤 사람은 교회 아주 멋지게 꾸미는 데코레이션으로, 이런 걸 다 갖다 놔서 교회 꾸미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역할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즘은 코로나기 때문에 또 방역 맡아서 또 하잖아요. 충성스럽게 합니다. 몸이 아파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름 부음이 머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머무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섬김의 위치가, 섬김의 역할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한 몸을 이루어서 손발이 맞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승진하고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뭘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는 것도 감사한데, 잘 감당하면 거기다 또 보너스를 주셔요. 보너스. 여러분 오늘 보았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여기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보너스 두 가지. 자, 여러분 여기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헬라 원문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직분이에요. 직분. 다만 앞에 집사들은 뭐 이렇게 하면서 쭉 했으니까 맥락을 따라서 집사의 직분이 이렇게 표현했지, 원래 똑같아요. 좀 전에 했던 그 직분 디아코니아는 명사인데 디아코니아가 이 동사가 되어서 여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에요. 직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작든 크든 여러 모양의 다양한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예. 두 가지 주셔요. 특별한 지위를 얻게 하신다. 여러분 특별한 지위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 지위라고 할 때요, 이 헬라어로 보면은 계단입니다. 계단.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반열입니다. 반열. 그러니까 반열이 승진한다는 거예요. 직분을 잘 맡으면. 여기 직분 다시 말하면 똑같다고 그랬어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디아코니아는 명사고 똑같이요. 디아코니아. 같은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 직분이 됐든 어떤 직분이 됐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섬김의 직분, 섬김, 서비스, 봉사, 지극히 작은 것도, 물컵 하나 올리는 것도 이것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뭐가 있어지느냐? 승진, 반열의 승진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반열의 승진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작은 것 충성했을 때 더 큰 것들을 막 부어주셔요. 처음에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이 쫓겨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었어요. 다시 돌아오는데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했어요. 헤브론으로 가서 한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한 지파. 여러분 지파가 몇 있어요? 몇 개입니까? 12지파예요. 근데 한 지파만 맡겨주시는 거예요. 실컷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근데 오랫동안 연단과 훈련을 받았는데 10수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외국으로 도망다니기도 하고 많은 고생하면서 연단을 다 받았는데 이제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돌아왔으니 하나님이 12지파 모든 거 다 맡겨주셔야 되는데 12지파 다 안 맡겨주십니다. 한 지파만 맡겨주셔요. 에게 한 지파만. 여러분 다윗이 그럴만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요 아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합니다. 유다 한 지파를. 그랬을 때 7년 반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머지 지파들을 다 이 다윗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다 다스리게 되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33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헤브론에 7년 반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33년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헤브론에 7년 반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하니까 그걸 보시고 33년에 예루살렘의 그 은혜를, 그 탁월한 지위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지혜의 승진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 큰 믿음. 믿음의 담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담력이라고 하는 뜻은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확신. 그래서 큰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큰 믿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따라서 복을 받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믿음은 천국의 화폐예요. 믿음은 복이에요. 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라디아서 보면은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든 크든 다양한 모양, 다양한 모습대로 여기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섬기게 하시는 것, 교회의 지체로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하게 작은 것, 휴지 하나 짚는 것까지 나는 1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휴지 한번 주워야 되겠다, 그걸 깨끗하게 하는 거 해야 되겠다. 이것도 섬김이고 서비스예요.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이 있다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내가 순종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그것을 보시고 큰 은혜와 복을 주시되, 할렐루야, 지위를 높여주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감사가 마땅하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으니 감사하는 게 마땅하다. 직분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니 감사하는 게 마땅하다. 잘 감당하면 보너스도 주시니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감사로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